23페이지를 같이 읽습니다. 23페이지 다 찾으셨죠? 맨 위에 암송 요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 위에 거기에다 글을 아직 안 쓰신 분은 또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쓰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중보기도의 신학적인 근거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씩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은 메가더 장군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떤 학생은 트루먼 대통령을 썼대요.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을 쓴 학생도 있었는데, 근데 어떤 학생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 보고, 야, 네가 낸 숙제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대요. 아니 선생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중보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바로 예수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평범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될 것인데 간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 기도를 하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의 기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연상하면서 구약의 한 에피소드에 있었던 놀라운 중보 기도의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다기에서 저 아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 이 전쟁은 골짜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올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 싸움은 명백한 기도의 싸움이었고 또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 책 갖고 계시죠?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로버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수고를 치하하는 참모들에게 아닐세, 치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네.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리세. 그렇게 제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북전쟁 당시에는 남군의 로버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로버트리가 있는 남군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 이전의 이 전쟁에 대한 예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예상을 깨고 북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링컨이 한 이야기가, 오히려 저 유명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링컨이 수고를 치하하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치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되네.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새천년을 바라보고 지나간 한 천년을 정리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부동의 1위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그런 지도자지요. 링컨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인간성 등등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그분의 영성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컨만큼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로 산 사람이 드물 정도로 아주 기도를 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조금 아까 우리가 읽다 말았습니다만 23페이지 하나 둘 셋 밑에서 6번째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적과 싸워 승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단을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깃발은 곧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쟁취한 오늘의 이 빛나는 승리의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바로 그 승리의 원인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싸움은 결국 기도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이 북군의 승리의 원인을 분석한 이유는 그런 분석한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 링컨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였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시간만 있으면 링컨은 늘 자기 사무실의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가능하면 공부 시간에 헷갈리지 않게 저거를 좀 끄시면 좋겠어요. 휴대폰을. 한 사람이 휴대폰이 울리면 다 거기를 왜 관심을 전부 다 거기다 쏟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해도 우리가 지금 바쁜 시간인데, 그래서 기도의 승리였는데 그 기도의 승리 가운데도 중보 기도의 승리였어요. 중보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날의 중보 기도는 어떤 유형의 중보입니까? 팀을 이룬 중보 기도였어요. 중보 기도의 사역의 승패는 기도의 제목이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한 그런 중보 기도 제목을 교회에 내달라고 할 것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보완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고 밖으로 이렇게 누설되면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의 모든 모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도 입을 다물지 않고 입을 떠들고 여기저기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버리면 그러면 그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중보 기도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것입니다만 기도 제목을,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내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간에 누가 중보 기도자에게 내 기도 제목 알리겠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입이 싼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다 열쇠를 채워가지고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중보 기도자에서 제명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중보 기도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내가 중보 기도할 때 아무리 내 입이 달싹 이렇게 흔들려도 난 어쨌든지 입을 내가 열쇠를 채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되게 심각하게들 듣고 있네. 얼마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 저럴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링컨은 이와 같이 시간만 있으면 자기 사무실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때때로 그는 참모들에게 와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엎드려 함께 초청했고 엎드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그의 승리가 기도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원인은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2번이나 하지요. 한 번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문자 그대로 전쟁이에요. 자기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314명을 거느리고 동방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온 원정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추격전을 벌여서 밤에 기습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했어요.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혹시 아브라함이 착각할까 봐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제사장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죠.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저기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메시지예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내게 지혜가 뛰어나서 좋은 전략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에요.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조카 롯을 빼앗기 위한 그런 싸움이죠. 2번째 싸움은 아브라함이 기도로 싸운 싸움이에요. 자기 조카 롯을 2번 구출했어요. 한 번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구출했고 또 한 번은 기도하고 가서 구출했어요. 2번째 기도의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 못지않게 아주 리얼한 싸움이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있었지만 이 전쟁은 더욱 치열한 종말론적인 전쟁 가운데 돌입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밀은 바로 기도의 무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의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4페이지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겸 전기 작가는 한 사람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이 피어슨 선교사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서도 아주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세운 신학교가 피어슨 성서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분이 한 인물의 생애를 그리면서 다음과 같은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책에 제가 있습니다. 프로시아 태생으로 영국에 살았던 이 사람,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이 이 한 사람이 이룩한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다. 그는 단 한 번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이 평생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다. 그랬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가 80년, 90년 전인데 그때 여러분 이 700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아마 7천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100억도 더 넘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했던 것은 무슨 어떤 일입니까? 대단한 큰 돈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그에 의해서 신학교가 세워졌고 예배당이 세워졌고 수백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이 파송된 이 선교사들이 세워진 이 하나의 비밀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또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톨 사람 조지 물러. 조지 물러는 이 땅에 단 한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어요. 이 조지 물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승리의 원인도 역시 기도의 승리였어요.
이 조지 물러 전기 가운데 피어슨 선교사가 쓴 물러의 전기가 가장 좋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책인데,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도 5만 번이라고 그래요. 5만 번. 조지 물러가 몇 번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기도의 대장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5만 번, 50만 번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마 많이 있겠죠. 이 조지 물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주변에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조지 물러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대부분 다 예수를 믿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조지 물러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죽었대요. 또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조지 물러의 장례식이 계기가 되어서 조지 물러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이 사람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지 물러가 그동안 응답받으면 기록했던 기도 수첩을 조지 물러 가족들에게 가서 찾았어요. 그리고 조지 물러의 기도책 마지막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남아있던 기도 제목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빨간 펜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책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승리. 기도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등. 그러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도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날의 승리는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산상의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성도들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은 그분의 기도에 힘입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의 승리와 번영, 축복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 인도 사역을 통해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하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 세계 선교 현장에 헌신케 하였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캐리 전의 작가는 캐리가 42년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영국에서 42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기도한 캐리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번영과 축복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에 힘입고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의 승리와 번영 또 축복의 원인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케일리는 42년간의 인도 사역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고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 선교의 장에 헌신케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윌리엄 케일리의 누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윌리엄 케일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윌리엄 케일리의 누님은 42년 동안 영국의 병상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윌리엄 케일리가 훌륭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누님의 병상 기도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분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성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윌리엄 케일리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예수 믿고 그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성경에 자꾸 어딘가 자꾸만 가라고 그러더래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단순한 마음이었대요.
그 당시 세계 지도를 구하기 어려운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구두방에 그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인도가 자꾸 자기 눈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인도 말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서 사전 하나를 구해가지고 인도 말을 배웠대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극단적인 칼빈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을 만세전부터 작정했을 것이야. 그때 케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저도 믿는데 그러나 누군가 보내야 그 뜻을 이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위해서 저를 작정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래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갔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 전신마비가 된 병자였어요. 누나에게 윌리엄 캐리가 동생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누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되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꼭 한 가지는 약속하겠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운 채로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윌리엄 캐리 동생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42년 동안 인도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또 다 번역했어요. 인도 말은 하나가 아니고 큰 방언만 15개라고 그래요. 사전을 다 만들고 성경을 다 번역하고 결정적으로 인도 복음화의 문을 열고 동양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그 누님인 것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42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역이 있었다면 4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저 영국 런던에 있는 나의 누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의 아마 누님의 중보기도를 더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승리지요. 여러분도 다 중보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구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제사장 직분은 또한 갈리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세요. 마지막 부분에 25절, 그는 살아서 항상 저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사역을, 여러분 제사장적 사역을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 25절에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중보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중보기도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중보기도가 이렇게 소중해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히브리서 7장 25절과 똑같은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분의 중보기도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강조되었지만 로마서에서는 8장 35절 이하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님과 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은 기도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지나간 날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대요. 왜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히브리서 7장은 구원의 문제를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지만 로마서 8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한 중보 기도예요.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시련과 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기도,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승리, 특별한 중보 기도의 승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팀을 이룬 중보의 기도의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책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팀을 이룬 중보 기도의 승리. 특별히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의 승리였을 뿐만 아니고 팀을 이룬 중보 기도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팀을 이룬 중보 기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 2명, 3명이 중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이들은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기도 동역자들이여 중보 기도 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개인적인 중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 팀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 함께 하심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어 할 때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었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아론은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그리고 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메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일종의 가족으로 엮여진 그런 중보 기도팀이에요. 가족들이 중보 기도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기도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엄마와 아빠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우리 가족의 중보 기도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이 되겠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중보 기도되면 아주 좋다는 것이에요. 또 구역원들이 중보 기도팀을 이루면 아주 좋아져요.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중보 기도팀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중보 기도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전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중보 기도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세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서 응답이 됐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이 두세 사람의 정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입니까? 내가 모르는 누구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 팀이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물론 나쁠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던 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16절도 함께 같이 읽을까요? 16절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충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물론 마태복음 시점에서 어떤 교회가 있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긴 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적인 모습으로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듣거든 공동체 교회에 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버리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포기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충고하다가 이 대목에 나온 것인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이것에 관한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두세 사람은 아무나 모인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바로 교회 이름으로 모여진 두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고 충고하고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름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모여야만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원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몇 사람이고 간에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회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또 자기 기도 제목을 제출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붙들고 함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중보기도팀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27절에 그 중간 맨 앞에 박스가 있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의 서신의 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 서신에 있어서 어떤 서신의 첫째 장에서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꼭 첫째 장에 나와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의 첫째 장에는 예의 없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마지막 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을 측정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를 노출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아픔이나 자기 문제를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큰 대가도 성경을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보든지 이 기도가 그 기도 속에 묻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인데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팀 사역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아주 영웅이었어요. 세계를 바꾼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평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사도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항상 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또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온 동역자들의 이름이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그 7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함께 된 종이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예. 여기 함께 갇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함께 갇힌.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의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함께 된 종, 함께 갇힌 자, 함께 역사하는 자들. 7절에서 두기고는 나와 함께하는 종이라고 말했고요. 10절에서 아리스도고는 함께 갇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11절에 유스도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종이 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역사하고 이 바울의 팀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또 한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저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로 애써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팀 목회를 말하죠.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정말 기도의 팀 목회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은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불행과 한국교회 당회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신뢰하지 않고 갈등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 물론 원인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 목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갈등이 없지요. 당의 문제 해결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기도의 팀 목회를 이룬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막히는 것이 없이 다 해결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팀 목회예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효율적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울 수가 있대요. 누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보기도에서도 팀으로 묶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혼자 중보기도하면 피곤해지고 그러면 피곤해서 중단해 버릴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팀으로 묶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격려하며 일어설 수가 있어요. 팀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또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내가 넘어질 때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의 팀 목회도 강력할 수 있다면 삼겹줄로 엮여진다고 하면 얼마나 튼튼할 수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들은 삼겹줄로 엮여져서 그들이 저 높은 산상에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그것은 민족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팀 목회입니까?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싸움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였고 특히 중보 기도의 승리였어요. 그 중에서 팀을 이루어드린 중보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승리의 비밀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역사와 삶의 마당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모두 다 이 중보 기도에 큰 기대를 가지시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다 덮으세요. 그리고 내가 함께 중보 기도팀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만 메모지를 갖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필요한 메모지로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아무데나 쓰시고 명절 때 갖고 오셔서 알려주시면 중보기도팀을 어떻게 우리가 묶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몇 사람? 3사람 대답했어요. 중보기도팀 여러분 같이 내가 팀을 묶겠다고 하는 분 가능하세요? 아이고 왜 이래. 지금 오늘째 3번째 강의인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예.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해서 보려고 왔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장로님들도 드셔야지. 네, 그 뒤에 예,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자, 우리 이름을 보셨는데 나는 저분하고 같이 중보기도팀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름을 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분류해서 적당한 분 맞으면 또 우리가 하고, 또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한두 사람에게 쏠려 있으면 안 되니까 함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번 손을 다시 들어보세요.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쭉 이름을 보세요.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팀을 쓸 때 나와 2사람을 더 쓰시면 3사람을 쓰시면 돼요. 한번 좀 써보세요. 이거 영창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중보기도 안 하고 살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그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꼭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거 시키려고 그랬나? 결국은 이런 거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굉장히 안 되는가 봐 오늘. 괜히 명절 전날 이렇게 엮여가지고 여기 와서 힘드신가요? 이제 나중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전체 이렇게 다시 묶어갈 때 그때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 하든가 하면 중요한 그런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팀을 묶고 함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중보기도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쓰셨습니까? 예. 요 앞에 있는 사람, 권사님 또 권사님 그쪽에도 중보기도 이 명단 쓰신 분들 좀 명단을 주시면 맨 앞에 여기 임 권사님이 하시고요. 장로님이 하시면 좋겠고요. 저쪽에는 의진이가 하면 좋겠어요. 빨리 일어나서 다 돌아. 쪽지가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쓰세요. 조금만 쪽지 없습니까? 예? 다음 주에? 예, 다음 주에. 예,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나는 그냥 예, 그럼 다음 주에 중보기도 종이를 먼저 드리고 공부 마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